예, 이 찬송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너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가 너의 생명 대신 목적 아느냐? 그리고 세 번째 소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이라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옳긴 하지만 주의 뜻은 더 깊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더 깊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오늘 종교 기독교에서 구출됐다고 회복에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 돌아왔다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 안에서 우리를 더 계속 더 흐르고 계시는데 그게 개인이 아니고 함께 건축돼서 신부를 얻는 게 목적이다. 그건 교회 건축 신부를 얻는 게 목적이다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앞에 987장도 그건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건 그다음 너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니냐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찬송가가 거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창세기 내가 49장이네요. 창세기 49장 오늘은 저는 16절부터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는 이스라엘 한 집과 같이 그런데 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다 하다 보니까 우리 회복력은 아직 안 나왔지 않아요. 그럼 할 수 없이 개인을 쓰는데 그럼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읽든지 같이 읽어갑시다. 17절 다는 길에 뱀이 독사로다 말굽을 18절 오늘 기다리는 19절 가스 도리어 그 뒤를 20절 아셀에서 아름다운 22절 요셉은 그 다음에 지냈어요. 27절 베냐민 뜯는 일이라 아침에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사기나 여호수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개혁성경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회복력이네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49장까지 왔고 50장이 끝입니다. 50장은 이제 요셉이 죽어서 입관했다는 끝나버립니다. 다음 원래 좀 12월 중순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12월까지 끝나냐면 요셉 죽은데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노? 그러면 지금 우리가 49장이니까 다음 50장에 끝내자. 이래서 우리가 줄였습니다. 그 이제 49장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죠. 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예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박영님 얘기한 것처럼 축복한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예언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남자님을 축복하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 건지 다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님은 참 축복을 받을지어다. 돈도 많이 버리고 건강도 좋고 그러면서 장래 어찌 될 거가 얘기 다 한다는 거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처음에는 출생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이 성장합니다. 이 생명의 순서가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변화가 오게 되죠. 어린애는
변화가 없어.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변화할 때 기독교에서 변화를 잘못 알고 있어요.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었다. 뭐 이렇게 변화는 외적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생명의 성장으로 오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애들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 자매님들 고무줄 놀이를 했을 겁니다. 뭐 다람쥐야 다람쥐 뭐 이래 하면서 이게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서 그래 노니까 막 백인들이고 다들 너무 신기해서 운동장에 다 둘러섰다 하던데 고무줄 놀이 하는 거. 우리는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지 말해서 안 하냐? 그게 아니고 생명이 성장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해가지고 이것저것 지적이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이 자라면 예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참된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데다가 이거를 기준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는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뭘 하라 하지 마라 뭘 봉사하라 이런 식으로 행하는 거에다가 너무 치우치고 천주교는 더 심하게 치우쳤습니다. 천주교는 박애 정신을 주 노선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서 우리도 불쌍한 사람 도우자. 이게 박애 정신이에요. 예수님처럼 하자. 그건 한계가 옵니다. 피곤하고요. 제가 자주 수녀들 보면 우리가 대농 살 때 수녀원 바로 옆에 살았는데 수녀들 보면 얼굴이 한결같이 창백해요. 그 젊은 나이에 신나게 뛰어놀이 할 나이에 그 옹졸하게 모아놓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어떤 규정으로. 얼굴이 보면 너무 창백해요. 그래서 이건 다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5살 거 오줌 넣는 것도 안 하고 이불에 지도도 조금 자라면 안 그러잖아요. 자꾸. 그 다음에 10살 때 생명이 자면 10살짜리를 변하게 되고 20살 되면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우리 예상을 해보면 생명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세 번째 변화되고 나서는 이제 성숙한 단계가 가져요. 변화와 성숙은 또 다릅니다. 변화는 우리가 생명에 관한 거지만은 성숙은 인격에 관한 거예요. 우리 인격이 이제 성숙해서 모든 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아들들 볼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장래될 것이다. 쟤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한눈에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쭉 볼 때 한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보이는 대로 성숙해 있는 단계로서 이렇게 그래서 네 형제님은 상대방하고 5마디만 주고받으면 그 사람은 속을 환히 안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교만한 소리 하면 저도 이제 교회생활을 이렇게 한 40년, 39년 어느 정도는 약간씩 보여요. 이래. 그래서 형제님이 사람이 60이나 70 안 되고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느냐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해. 물론 어떤 면은 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나이가 많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도 이렇게 성숙한 단계 가면 사람이 들여다 보인다. 그래서 야곱은 환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 이해하는 것은 이행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낳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한 장 제끼고 그 다음부터 읽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49장에 12아들 뭐 이 얘기하는 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형님 이거 설명이 뭐 이렇게 돼 나와요. 이것은 시어라 했습니다. 시어. 뭐 포도주에 옷을 빨고 우유로 이가 휘어지고 암사자가 어떻고 이런 전부 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9장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 야곱이 말하는 시 우리가 표현할 때 시로 표현한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 이 동료를 하나 생각해 불렀어요. 뭘 불렀냐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어려운 거 없지 않아요. 그 다음 대기 보세요. 푸른 이쁜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푸른 잎이 어디 붉은 치마를 갈아입습니까? 그게 시 아닙니까? 시. 나무 잎이 보면 파랗는데 이제 가을 되면 단풍이 빨갛다 이 말이에요. 그 시거든요. 그 다음 뭐예요?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다 어려운데 그 푸른 이쁜 붉은 치마 가르 요 시거든요. 그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 시를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49장은 전부 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안에서 계시가 없으면 이걸 그 사람의 감정, 벌써 내가 푸른 이쁜 붉은 치마 가라 이거 그러면 대뜸 내 시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이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도 그 수준을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수준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부가 그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저는 날 오랫동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둘 두는 걸 허락을 안 했는데 야곱에게는 넷을 두는 걸 하나님 허락하신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윤리 도덕은 아니다. 그건 어느 정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내가 넷이고 거기다 아들이 12명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도 허락 안 하는데 여기는 12아들 허락했잖아요. 그게 우리 어떤 도덕윤리로 이해가 갑니까? 해석이 안 돼요. 이번에 이 추구를 하면서 정말 주님에 밝아진 것이 너무나 주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12이라는 것은 완성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그 자기의 서모를 취했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범죄 아닙니까? 그것을 장자권을 잃을 만치 무서운 죄입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했지만은 사실상 그보다도 더 악한 것이 루벤의 범죄를 했습니다. 그 일은 상상도 못하는 악한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시므온과 레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베델 올라가기 전에 어디입니까? 디나 사건 났을 때에 디나를 강간했다고 여동생은 강간했다고 가서 그 완전히 이름 세겜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때 야곱은 간이 녹았다 그랬어요. 왜? 자기는 군대도 없고 얼마 안 되는데 이 큰 종족을 다 죽였으니 그때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냄새를 냈느냐 그래. 주위에 있는 종족들이 다 모아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완전히 간이 녹았다. 굉장히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귀걸이 발찌모 다 묻어버리고 빨리 베델로 올라간 장면이 나와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 시몬과 레이는 얼마나 분노라 그랬습니다. 아주 동생이 그랬다고 죽여본다 하고 가가 막 이 혈기거든요. 죄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는 혈기, 육체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오늘 형님이 얘기하신 유다에서 사자로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할 이 단은 배역해 뿌려요. 배역에서 변질해 뿌리고 그 다음에 가덱에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셀에게서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납달리에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서 이 부요함을 얻고 마지막에 베냐민이 가서 어깨 위에 내 거처를 정하려는 거처를 전하는 건축으로 끝마칩니다. 이 12아들이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죄를 짓고 분노를 품고 성공했다가 또 다시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베냐민에 와서는 거처를 건축하는 걸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12아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들이면 부족해요. 세 아들도 부족하고 10아들도 부족합니다. 물론 10번째는 부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너를 보고 부활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이 부활해도 아직까지 교회가 건축 안 됐잖아요. 교회가 건축하려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때 비로소 교회가 건축될 때
아까 우리가 찬송회처럼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교회가 신부가 건축될 때까지 가야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가고 왜 아내를 너희나 허락하고 아들 12명이나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우리가 이 영안으로 들어갈 때에 12아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우리 개인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이 12아들 단계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과정을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12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갑니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 다 끝난 겁니다. 이것만 하면요. 이래서, 형님이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셋 아들도 부족하다. 5아들도 부족하다. 10아들도 부족하다. 12아들이 돼야 완성수가 차야 마지막에 베냐민이 너의 거처가 내 어깨 위에 거처를 정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완결을 맞춰 놨다 했습니다. 예, 이 정도 이제 대충 얘기하고 하나씩 이제 해 갑시다. 1번에 저는 이제 단입니다. 단은 같이 읽어봅시다. A번. 더 많은 땅을 위하여 싸우는 사자. 유다는 사자고 새끼가 낳다는 말은 그 사자가 더 전진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다는 유다는 승리 아닙니까? 유다는 승리한 거거든요. 예. 유다가 승리해서 그 승리가 더 전진해 간 것이 단입니다. 거기 여호수아 19장 읽어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 개혁 성경 가져왔는데 19장 거기에 보면 47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선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했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은 그 전쟁을 했을 때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점점 더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것이 유다에서 이어갈 때에 더 많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하면은 우리가 그 영을 누리고 승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열매가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회복에 돌아왔을 때에 어제도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엊그제 찾아왔어요. 우리 그가 5년 전에 구원받았대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거 얘기하는 중에 제가 손을 꼽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할 때 몇 명이 돌아왔는가 하고 그랬죠. 보니까네 한 40몇 명이 돌아왔어요. 부산교회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다 흩어져서 갔는데 처음에 한 15명이 오고 그 다음에 이진으로 이몽 형제가 제 후임으로 그 교회 목회자로 왔는데 제가 이몽 형제를 찾아가서 이명자 돌아오면서 또 거기 한 20몇 명, 30명 다리고 돌아왔어요. 합계가 40몇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요? 제가 교파했을 때는 진리에 대해 오치만 형님 가는 진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우리 한 공과를 배웠어요.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회복이 돌아올 때 즉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대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델이 아니고 이제는 엘베델. 하나님 집에 하나님을 누릴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5천만 예행님 추구하고 좋다고 하지만은 실제 열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깨달은 거 시집가면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양육하고 다 해도 실제 안 옵니다. 막상 결혼을 해야 그래야 아가 나오고 뭐 똥을 치우고 하지. 맞지 않습니까? 그 이론은 실제에 관한 이론이지 실제가 없는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진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인데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실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안 돌아가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낳았다. 굉장히 수상하네. 무슨 조금 이해갑니까? 우리가 이 단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굉장히 전진해. 우리의 체험입니다. 아까 저기 이거는 이스라엘 체험이고 교회 체험이고 우리 개인의 체험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B번. 길가에 뱀이요 길이에 독사가 말꿈치를 물어 그 탄자로 뒤를 떨어지게. 예,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사사기가 나오죠. 예, 그 이제 사사기 18장, 그 옆에 18장 30장.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줄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자, 첫째는 이 단은 유다의 연속으로 사자의 젖은 새끼로서 전진해 갔는데 땅을 많이 차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걸 얘기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그럴 때 단 자손이 한 것이 뭐냐면은 길가의 뱀이요 독사라인데 이 단 자손이 거기에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 미가가 어머니가 그 돈을 잊어버렸어요. 은을 잊어버렸는데 저주를 했습니다. 이걸 훔쳐가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간단히. 그래서 그 아들을 훔쳐갔지 않아요. 아들이 엄마요,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 용서하고 좋은 의도로 신상을 만들었지 않아요. 그게 단 지파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을 때 여기 우상을 세우고 더 내려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는 여로보암이 이제 전에는 평민이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왕이 솔로몬 왕과 여로보암이 왕이 이제는 성전을 세울 때는 여기에 제단을 크게 세웠죠. 무슨 얘기합니까? 단은 뭐냐면 확장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확장되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로 단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열매가 넘칠수록 변절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을 쌓고 여기 보면은 우상을 세우고 여기에 레인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해갑니까? 이것은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세웠다는 건 경쟁이고 이것은 변절이다. 왜? 신명기 12장, 14장, 15장, 10절 보면 모세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제단은 저는 아무데나 세울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알고 좋아하는 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만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베냐민 지파하고 루벤 지파, 루벤 지파하고 갓하고 루벤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목축지가 양들이 많기 때문에 목축지로 우리가 이걸 먼저 달라 했잖아요.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서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전쟁 가는데 너희는 이제 머물겠냐? 그러면 두고 전쟁 갔다 와서 돌아오겠다 해서 같지 않습니까? 가서 다 평정하고 돌아오면서 요단강가에 큰 돌을 기념 재단 세웠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19지파가 다 칼을 차고 죽인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한번 알아나 보자가 대표로 제사장을 보내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경배하는 제사장단이 아니고 훗날에 강 때문에 갈라져 있으면 누구는 우리 이스라엘 분깃이 없다 하면 안 되니까 기념으로 이걸 볼 때마다 그게 강 서편 쪽이 세웠거든요.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를 인정해 달라. 비록 강 건너 있지만은 동쪽에 있지만은 우리도 여러분과 한 족속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기 위해서 이게 인정하는 개념을 세운 것이지 재단을 세운 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거 보세요. 어떤 다른 경배지를 세우면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의 형제들이라도 칼로 다 죽인다는 이런 개념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세우고 거기다가 경비하게 하고 거기다 제사장 고용하고 지 마음대로 이것이 단지파의 변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들이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일으켜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회복에 들어오니까 근행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자기 이제 네가 경주에 이사를 가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돌아오면 경주교회가 있으면 경주교회 사람을 줘야지 옆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없으면 네가 세워라. 처음에 근행님 한국에 나와가지고 대구에 구원파의 그 인도자인 유병은 형제를 만났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서 많은 얘기, 그 얘기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신과 우리가 교통을 원치 않으니까 내가 대구에 교회를 세워도 되겠느냐? 그 유병은이가 그 얘기했어요. 좋다, 세워라. 그때 권영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를 이렇게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그거 얼마나 무서운가를 주님 앞에 가면 알 것이다. 이 우리의 하나 되는 교통을 원치 않는 것은 당신이 원했다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느냐? 자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의 경배지 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영 안에 하나고 그 다음에 입장 안에 하나고 생명 안에 하나입니다. 또 더 나가면 사역 안에 하나고 거꾸로 하면 이제 회복 돌아오시면 사역 안에 하나 돼야 되고 생명 하나 되고 입장 하나 되고 이제 생명이 나가는데 반대 처음 돌아올 때는 우리가 생명 안에 진리 안에 하나 생명 안에 하나 생명을 누르다 보니 이제 사역을 알게 되는데 회복이 돌아오면 거꾸로 이제는 봉사를 하게 되면 사역 안에 분명히 하나 돼야 생명과 진리 안에 하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 좀 교회에 관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주 가운데에 주님의 몸은 하나인 걸 믿습니까? 그것은 아담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통틀어서 주님의 한 몸이라 그럽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이다. 맞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내 유도신문에 걸린 거예요. 잘 보세요. 천주교는 이렇게 믿습니다. 온 땅의 교회는 하나로 믿습니다. 온 땅의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는 거예요. 이 천주교회는 이 땅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통틀어서 교회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어떻게 보냐면 온 땅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넘어가 가지고 한 지방의 교회별로 하나씩 그 교회별로 하나다 이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의 교회가 하나다는 건 천주교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우주의 하나인 것처럼 우주 땅에서 하나라는 말은 그 지방 교회로 하나를 말하는 것이지 우주적으로 온 땅에 하나를 가면 교회를 하나로 다 통솔하는 교황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잘 봐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 맞아요. 이 우주적인 교회가 어디서 출현하면 그 지방에서 출현합니다. 지방으로 지방 안에 장로와 감독이 있는 것이지 온 우주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게 천주교가 하나로 보기는 봤지만은 하나의 범위를 온 땅의 교회를 하나로 반 거고 교파는 교회당 중심으로 하나를 반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지방적으로 하나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다는 말은 지방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우주적으로 하나라 하면 그럼 여기에 최고의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청이 있지. 그 천주교는 그렇게 반 거고 기독교는 지나쳐서 교회당 중심으로 하나를 반 거고 우리가 본 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인 것을 몸이 지방적으로 하나인 걸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지방교회보다 높은 단위가 없고 지방교회보다 낮은 단계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방교회 행정을 간섭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부산교회 이상도 없고 부산교회 이하도 없습니다. 누구도 부산교회라는 단위를 떠나서 또 교회를 저기 남포동에 서구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갔네. 단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 우리가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상태가 좋다, 열매가 좋다, 그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생명 풍성하고 그 사람이 공급이 좋게라면 굉장한 형제를 알지만은 진실로 우리가 깊이 보면 저 형제가 저렇게 하는 것은 몸을 건축하고 있는 건가? 개인이 어떤 능력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기독교가 이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른 재단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 평생에도 어제도 손가락 꼽았습니다. 독일의 잔소, 조세풍, 태국의 조세풍, 주토스, 당유랑, 이름 대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라성 같은 형제들이 얼마나 열매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 단체는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의 그 말씀 중에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형제들을 의논해라. 만일에 다한이 형제들을 물어보고 우리 북쪽에 재단을 세울까요? 물어봤으면 어떻게 세우냐? 형제들은 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 회복 안에서도 그러니 맞아. 어떤 빛을 보면 너무 강해요. 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그룹에 봉사자의 교통도 듣지 않아요. 모든 자기가 본 빛대로 행하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말 안 하고 말하면 나를 방해하니까 반대하니까 혼자 둘러가지고 어쨌든 이루려고 그래요. 교통을 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적을 가지고 교통하고. 우리는 결코 단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최고의 영성, 교회를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풍성한 그 결과 몸이 나와야 돼요. 그 마지막에 베냐민이 어깨 거처를 정하는 결론은 교회가 나와야 되고 신부가 나와야 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나와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읽읍시다. 야곱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 이게 이제 야곱이 보니까 참 단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걸 보니까 기가 차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쩌겠어요. 이제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마지막에 가면 말을 안 들으면 야곱이 지금 요 심정입니다. 단이 요즘 그 다음에 D번 여전히 그 백성 이방을 심판하는 지파가 하나임.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단 지파에 삼손이 나왔죠. 삼손이 블레셋인가 하는 그 장면이고 2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전합시다. 그의 지표가 역대상과 계시록에 빠졌지만 천년왕국에서 여기 역대상 2장 2절에 보면은 12아들 얘기할 때는 이 단이 있는데 그 다음 3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면 단이 빠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도 보면요. 자, 21장에 보면은 21장 12절이네요. 21장 12절 보면 21장이가 12절 제가 잘 못 찾았네요. 어디 보면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 옆에 두 천사가 있고 그 무릎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더라. 제가 성경구절 잘못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7장입니다. 7장.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족속 인치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단이 빠졌습니다. 이 단독으로 하고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짓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해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이게 천령왕국에서는 다시 회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맞는 이행량 하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천령왕국 때 놓칠 것 같아요. 그러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 같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제가 아직 확실히 없어요. 왜 이 단이 빠지는 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빠졌는데, 이게 환란 때 얘기인데, 그럼 빠지는 기간이 천령왕국 때인데, 왜 천령왕국 회복된다 했는지, 천령왕국을 놓치고 새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서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개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다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어떤 사람 흐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처럼 독단적으로 행할 때에, 교회의 몸의 건축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한 기간,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거는 구원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아들이,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범죄했어요. 그 재판장이 왔습니다. 이제 형을 때려야 돼요. 아들의 재판을, 형을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 피고석에서 아버지 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그래 맞다 봐주겠어요. 조용하세요. 당신은 무슨 몇 조에 의해서 무슨 죄를 지었으니 형 2년을 집행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그 어느 시점은 아무리 부자가 아니라도 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예. 우리가 이 단처럼 향할 때에 우리는 천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을 좋아하시면은 오늘 나가시면 되고, 다시 훈련받기를 원치 않으면은 여기 꼭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다 같이. 갓에 관하여. A번, 침략자들 습급. 그래, 참 재미있는 건, 다는 실패했지만은, 우리가 만대 실패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난데, 그 다음에 갓이 이 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갓은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침략자들의 습격을 받아나 오히려 그 뒤를 습격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B번, 갓으로 인해 광대케 되고, 10번, 암사자 같이 엎드리며 먹이의 팔과 정수리를 찢어. D번,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함.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원래 이 유대인은 깃발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깃발이 이래가지고 줄이 이래 꺼져 있고 파란 줄로 이래. 여기 유대인 깃발입니다. 유대인 깃발인데 위에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밑에 강은 나일 강이에요. 이 안에 전부 저거 땅이다 이거예요. 지금 왕국이 다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이 지점을 허락해 줬거든. 그러니 주위에서는 이때를 죽일 놈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땅을 저거 땅에 자꾸 깃발까지 만드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이 이래 있으면은 지금 현재 여기 서쪽 동쪽 여기에 오늘 요르단이지, 요르단. 여기에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 베냐민 반지파가 이 여기에 머물고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 모세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은 싸움에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안주하고 지내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여기 가족을 두고 같이 가서 전쟁을 다 평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2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두려움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 그 법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형제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 있지 않고 다 같이 싸우고 하겠다는 법을 정한 거예요. 정하고 가가지고 다 평정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는
자기 개인, 자기를 위하는 때 빠진 거고, 갓은 다른 형제들이 안식하기까지 자신들은 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가 자기 위주입니다. 모든 자기 위주예요. 그러나 주님의 믿음 안에서는 먼저 형제입니다. 형제를 얻어야, 지금요 아셀이 나옵니다. 아셀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셀에 관하여 A번 풍성한 음식과 왕의 진미. 예.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아들들보다 복을 받으며 그 형제들이 기쁨이 되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기고 철과 놋이 그의 발 안에 있고 그의 사는 날을 따라서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다는 자기를 위주로 한 거고 갓은 형제들을 먼저 위주로 한 거예요. 형제를 먼저 생각할 때 뭡니까? 여기에 풍성한 왕의 진미가 돼요. 더 많은 누림이 있고, 맞습니까? 아들들 중에 더 많은 복을 받고 철과 놋이 그 발이 기름에 잠기고 그 영에 충만한데 잠기고 철과 놋이 있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고 놋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그의 사는 날 다 안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식은 무사하고 안전하고 힘있고 평안하고 평정하고 여유가 있고 걱정하거나 서두름이 필요 없고 넉넉함이 있는 생활. 이게 생명의 성숙한 단계 증거인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미 이 단계에 도달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만의 형제님들 오시면 스물을 사면 형제들 줄 거는 더 비싼 거 사고 자기는 더 싼 거 산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도록 나는 내 걸 좋은 걸 사는데. 그러나 점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생명이 자라보면 이 말이 맞아요. 어떻게 내가 더 좋은 걸 취하고 형제는 못된 걸 주고 편안히 잠잘 수 있겠어요. 집에 누워있으면 양심이 갇혀게 오지. 그러나 형제를 기행해 주고 나면 집에 누워있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내 말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갓이 한 겁니다. 갓은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납달리에 대해서는 풀어놓은 암사슴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산 꼭대기에 이건 사자도 아니고 이 사슴에게는 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바위가 많아도 잘 뛰어다닌다 했습니다. 이게 모든 걸 초월한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풀어놓은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말을 바란다. 이렇게 할 때 넉넉한 아셀에서 이제 납달리 오면 완성 단계에 와서 이제는 초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을 한다 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부활 안에 있어야 나옵니다. 영적 상태가 저하되어 있고 그러면 말은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눈꺼풀부터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얼굴 보기도 벌써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이 충만하고 부활 안에 있을 때 당당하지 않아요? 예. 오늘 양식 몇 페이지 몇 장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납달리의 생애죠. 10번 총회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예,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D번 바다와 남방을 얻음. 바다는 이방 세계를 말하고 땅은 유대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루벤으로 시작해서 납달리,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칼, 단, 갓, 아셀을 통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다 그 야곱이 12아들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입니다. 이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우리는 납달리까지 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다음 주간에 형님들이 다시 하기 때문에 왜 내한테 이렇게 길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기가 차더라. 여기는 글자가 좀 그가 간단하지만 눈도 나쁜 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2시간에 해도 부족할 이런 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음에 요셉하고 베냐민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략하고 간단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에 관하여 A번 셈 곁에 열매 많은 나무의 아들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은 이 요셉은
열매 맺는 나무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그랬어요. 요셉은 이제 우리가 이 다한의 배에서 다시 가스로 오고 아셀로 거치고 할 때 우리에게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가 전진하게 되죠. 아무리 담이 넘어도 가지는 넘습니다. 아무리 둑을 막아도 물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회복이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찬송 하나 지었는 부르는 분인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영광스런 주의 회복 어떤 방에 다 받아도 함께하는 주 계시고 인도하는 사역이네. 그런 찬송가 제가 지었어요. 8절까지 지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영광스런 주의 회복 우리에게 맡겼으니 죽기까지 충성하여 뭐 하여튼 그 뒤에 있습니다. 8절 지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우리를 못 막습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왜 우리를 못 이깁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하는 건 잘못됐지만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장막이 실루에 있는 건 실루에 있다 해야 돼요. 맞지 않아요? 다안에 있는 건 틀리면 틀다 해야 됩니다. 중간에 타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타협하면 당신은 독사에게 물린다 그랬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하는 건 되지만은 그 진리를 타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곧 쓸모없는 단계로 가고 맙니다. 이게 요셉의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괴로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디몬 그의 할이 견고하고 그의 손이 오히려 힘있게 이겼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못 박히고 십자가에 서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이긴 얘기입니다. 이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관하여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요 설명을 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분 남아서 비번 얘기합시다. 여호와 곁에 거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 이제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루벤으로 시작해서 12번째 아들 오면 많은 거 결론은 어디 간다 했어요? 거처를 짓는 주의 집의 건축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12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주여 감사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두 아내를 허락 안 하고 두 아들을 허락 안 했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나 이렇게 했는가? 12아들을 얻으려니 처음에 라헬만 좋아했잖아요. 라헬하고 만약에 결혼을 다그닥 했으면 어찌 되겠어요? 아이도 못 낳았잖아요. 레아가 6명 놓을 때까지 못 낳았습니다. 그걸 핵을 보고라 하나님이 참으로 가력해서 두 아들 중에 둘 가지고 무슨 하나님 경륜하겠어요? 그러니 12명 낳으려면 마누라가 너희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윤리도덕을 얘기하면 이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모든 내가 오늘 아침 전개감 주여 온 우주 마무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있군요. 12아들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내 아들 아내도 주님의 경륜이 있군요. 저 내 인간적인 관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 베냐민 나오는 얘기를 더 계속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요셉이 이제 꼴까닥하고 끝내는 장면을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